제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 7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다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기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민수기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는 성경의 4번째 책입니다.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의 인구조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1장에 나옵니다.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한 9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다음 세대인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신세대입니다. 민수기 26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2세대에 대한 인구 조사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시간차가 약 40년이 나는데도 인구 증감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숫자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많이 있기 때문에 민수기를 넘버스라고 번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성도들은 광야 노정 중에도 홀로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니까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 절대로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중앙에는 회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막이 어떤 곳입니까? 회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회막은 이스라엘 진영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2장 2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러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둘러싸고 이동했습니다. 그러니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많은 유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불신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막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 삶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6일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벌써 주일이 왔구나, 예배나 한번 드려야지 하면서 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 종교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종교에서 한자어 종은 말 종자를 씁니다. 꼭대기라는 의미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삶에 가장 꼭대기에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잘못되면 나머지는 모두 잘못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대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성령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면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에서 절대로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살되 각기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는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에서 이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대적자들의 괴롭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론으로 배우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